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북다필 읽기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보살의 육바라밀과 불이법문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보살의 육바라밀은 이전 시간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의 구체적 연장선상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성불교에서 차지하는 보살 사상의 비중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반복되는 말인데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교화한다 하는 의미의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란 대성적 사상에 몸을 맡긴 보살한테는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수행 덕목으로 육바라밀이 제시되었습니다. 바라밀이란 원어에서 바라밀다라 했는데 이를 번역하면 피안에 이르다 하는 정도가 된답니다. 따라서 그 뜻이 궁극적인 것, 완성된 것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피안이란 인간이 항상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이며 깨달음의 경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혹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한 수행의 길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밀이란 미혹의 고해를 건너 피안, 즉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는 실천 수행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살의 육바라밀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시, 즉 남에게 베푸는 일. 둘째, 지계, 즉 계율을 엄수하는 일. 셋째, 인욕, 즉 참고 견딤. 넷째, 정진, 즉 노력함. 다섯째, 선정, 즉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행위. 여섯째, 지혜, 즉 참된 슬기를 지님. 그런데 이 육바라밀 중에 첫째 보시와 셋째 인욕바라밀은 붓다가 전법 초반에 일러주었던 팔정도에는 들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선 방점을 쳐야겠습니다. 보시와 인욕바라밀이야말로 중생교화라는 대성사상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일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바라밀 중에서도 어뜸이 되는 덕목으로 보시바라밀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 볼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대성불교 초기에 소성적 사상과 치열하게 맞서기 위한 이론을 정립하느라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흡사 소성적 수행자들이 잘 들어보란 뜻 다음과 같은 말도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베풀 줄을 모른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베푸는 걸 좋아하니 그는 그 신행으로 인해 보다 높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참다운 보시는 어떤 형상에 머무름이 없는 무주상 보시여야 한다는 단서도 붙어 있었습니다. 무주상 보시란 대반 열반경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보시바라밀을 일러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보시를 바라는 사람이 있음을 보고 나서 무엇을 주는 것을 보시라고는 하겠지만 바라밀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만약 보시를 바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자진해 서 베풀 때는 그를 보시바라밀이라 부른다. 만약 이따금 하는 보시라면 이를 보시라고는 해도 바라밀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언제나 보시하는 경우 이를 보시바라밀이라 부른다. 만일 남에게 주고 나서 뉘우침이 생긴다면 이를 보시라고는 해도 바라밀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주고도 뉘우치는 마음이 없을 때 이를 보시바라밀이라 부른다. 궁극의 깨달음을 위해 수도하는 사람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주고받는 물건이 여기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직 대승의 궁극적 깨달음인 영혼의 법을 위해 보시하고 세상의 삶을 받은 모든 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보시하고 모든 사람의 번뇌를 끊어주기 위해 보시한다. 보시를 다음과 같은 세 종류로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첫째, 제시, 즉 진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신명과 재산을 아낌없이 베푸는 행위.
둘째, 법시, 즉 붓다의 법을 널리 설해서 중생의 고뇌를 풀어주는 행위. 셋째, 무해시, 즉 두려움 없이 실로 편안한 경지에 이르도록 해주는 행위. 다시 말하면 열반락을 얻게 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하면 흔히 재시만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가 있는 7가지 보시 공덕이 있으니 이른바 무죄실시로서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시, 즉 항상 부드러운 눈길로 상대를 대하는 일. 둘째, 화안시, 즉 항상 부드럽고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상대를 대하는 일. 셋째, 은어시, 즉 항상 친절하고 따스한 말씨로 상대를 대하는 일. 넷째, 신시, 즉 항상 예의 바른 몸가짐으로 상대를 대하는 일. 다섯째, 심시, 즉 항상 착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일. 여섯째, 상좌시, 즉 항상 좋은 자리를 상대에게 양보하는 일. 일곱째, 방사시, 즉 항상 사람을 재워주고 방을 빌려주는 일. 그러니까 최상의 덕목이 되는 보시의 생활을 하러 보살의 정진세계는 정화되고 상승된다는 뜻이 되며, 사람은 누구나 보시의 공덕을 생활화 할 수 있다 하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육바라밀의 두 번째가 되는 지게바라밀이란 계를 잘 지켜야 한다는 뜻인데, 윤리학에서 말하는 금지사항을 잘 지키라는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지게바라밀의 근본 정신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야 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초기경전 수타리 파타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았거나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결정은 일체 보지 말라.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았거나 막론하고 그대 자신의 잘못은 반드시 되돌아보라. 반복이 되겠지만 불교에서는 인간의 비윤리적인 행위, 즉 업을 저지를 수 있는 경우를 세 종류로 구분해서 삼업이라 했는데, 삼업이란 몸으로 범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신업이라 했고, 입으로 범해서는 안 될 네 가지를 구업이라 했고, 마음으로 범해서 안 될 세 가지를 어업이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몸으로 저지를 수 있는 신업에는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살생업과 타인의 물건을 탐내는 투도와 비윤리적 성관계를 자행하는 사음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 해석이나 적용에서 가장 논란이 심한 부분이 이른바 불살생이라는 개가 되겠는데, 엄격한 의미로 따지자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의 여하간에 바깥 생명을 취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식물이 물과 공기와 햇빛을 취하지 않으면 생장이 불가능하듯,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그 습성에 따라 식물만을 양식으로 삼거나 동물만을 양식으로 삼거나 동식물을 더불어 취하는 잡식성에 속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불타는 일체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는 뜻에서 살생을 금했지, 먹고 사는 자연의 질서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도살장의 백정이나 사형장의 망나니도 불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입으로 저지를 수 있는 구업에는 거짓말을 함부로 하는 망의에, 꿈이 되는 말만 나불대는 기어에, 이간질을 일삼는 양설에, 험담이나 욕설을 일삼는 악구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짓말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관련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사람들은 통상 하루에 7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른바 선의의 거짓말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당사자의 마음자리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음이 저지르는 비윤리적 행위가 되는 업에는 불의를 무릅쓰고 무엇을 탐하려는 탐심과 원한과 노여움만을 앞세우는 진심과 어리석은 행위 동을 일으키는 치심을 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언급되었지만 이상과 같은 신구어에 의한 사업을 십승계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업을 경계하며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붓다 제자로서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의 세 번째 이족바라밀이란 참을 줄 아는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선종을 전한 바 있는 달마 스님도 제자인 해가에게 법을 전수해 주면서 모든 부처들의 위 없는 도는 오랜 동안 일을 수행하되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고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아야 하는 것이니 어찌 적은 지혜와 가벼운 마음으로 이와 같은 대도를 구하고 얻을 수 있으랴 하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참을 수 있는 일을 참는 것은 인욕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참된 일꾼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데서 참다운 평화를 얻을 수가 있고 만가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욕에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갈래로 교수를 하려 들었습니다. 첫째, 내원해인, 즉 정신적인 고통을 참는 것으로 원한이나 질투, 박해 등의 정신적 고통을 참고 견딤을 말합니다. 둘째, 안수고인, 즉 물질적 고통을 참는 것으로 질병이나 물과 불에 의한 재난이나 빈곤 등을 참고 견딤을 말합니다. 셋째, 제찰법인, 즉 불멸의 진리를 탐구하여 불생불멸의 대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온갖 유혹에서 벗어나야 함이 됩니다. 육바라밀의 네 번째 정진바라밀이란 수행의 정진함을 말함인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으로 되어 있는 실천조천을 말함이 됩니다. 이를테면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착한 일을 게으르하지 말고 행하라, 그리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 등이 붓다가 일러준 정진바라밀에 속합니다. 첫째, 악한 마음이 일어나거든 마치 독사를 만났을 때와 같이 급히 서둘러야 한다. 둘째, 아직 일지 않은 악한 마음을 막아버리기를 마치 강둑에 제방 쌌듯이 하라. 셋째, 착한 마음이 일거든 그 마음 북돋우고 기러기를 마치 화초가 싹이 틀 때 비료를 주는 것처럼 하라. 넷째, 항상 착한 마음이 일기를 노력하되 마치 화초의 온상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하라. 육바라밀의 다섯 번째 선정바라밀은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행위가 되는데, 이를테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살랄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 둘째, 망령된 생각을 진정시키는 법. 물론 선정바라밀에는 선수행도 포함이 되는데 그에 관해서는 생략하고 이 시간에는 수직관과 염불관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수직관이란 고요하게 앉아서 숨 쉬는 것을 헤아리는데 하나부터 10까지, 그리고 1부터 다시 역으로 9, 8, 7 하는 식으로 헤아리기를 수없이 반복함으로써 산란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염불관이란 망년된 생각이 생겨날 때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하고 붓다의 명호를 골똘히 생각하며 염불을 계속해서 바른 마음을 불러 모으는 방법입니다. 물론 나무관세음보살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좋은 염불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현실적 고뇌를 해결해 주는 보살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 염불을 하면서 붓다의 자비심을 떠올림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연민을 정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의 마지막으로 지혜바라밀은 지혜를 연마한다는 뜻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물론 일상적 지혜가 아니라 참다운 지혜, 즉 내가 곧 부처임을 인식하는 지혜 등을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병 번뇌를 끊어버릴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혹은 무아 무사 무상 인연의 진리를 정득하여 열반 대각의 경지에 들어가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지혜 바라밀을 정득하면 앞선 5가지 바라밀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며, 앞선 5가지를 실천해서 깨달으면 제6의 지혜 바라밀을 정득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상 6바라밀을 간단하게 보살행위라 부르기도 하는데,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붓다가 되는 실천 강령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말한 것처럼 붓다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일개인의 인격적 완성체로 봐야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불교에서 말하는 삼세 인과설이나 극락, 지옥설 등은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진실하게 믿고 바르게 알며 올바른 실천을 해서 보다 완벽한 인격자가 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방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을 말하고 극락을 설한 것도 이 사회를 악에서 선으로, 불안에서 평화로, 불만에서 만족으로, 호에서 낙으로, 불안전에서 완전으로 정화하고 건설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사회에서 지옥을 없애버리며 동시에 극락세계, 즉 안락정토를 이룩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보살은 원래 강가에 머물고 있는 나룻배처럼 머무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보살이 존재해야 할 경지는 있을 유도 아니고 없을 무도 아닌 중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진리는 가운데 중에 있지 어느 극단에 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불교를 어설프게 이해한 사람들은 이 중도 사상을 모르기에 불교 사상을 무에 치우친 허무주의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불법에서는 무상감이 아니라 무상관에 투철하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무상감에 빠지면 허무주의자가 되지만 무상관에 투철하고 보면 생사는 중대하고 무상은 신속하니 마음을 늦추지 않고 순간순간을 귀하게 이길 줄 아는 일상의 도를 체득할 수 있다 하는 논리에 닿게 됩니다. 다음은 불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불의사상, 즉 2가지가 아니다 하는 진실에 관한 고찰을 해보십시다. 불의사상이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이를테면 중도사상을 이르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사상이란 진실로 하나임이 분명한데 어리석게도 둘러보며 살아가는 삶이 곧 방황하는 삶이 되며 어리석은 중생의 삶이 된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불의사상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불가에서는 생과 사, 미와 추, 선과 악 등 상대적 개념을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생과 사나 미와 추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앞면이 없는 뒷면이 존재할 수가 없고 뒷면이 없는 앞면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악이 없는 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으며 죽음이 없는 삶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보살의 자비심에는 분별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선을 선호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미를 즐기면서 추를 멀리하려 든다면 보살과 중생이 다를 바가 없어지고 맙니다. 예를 들면 개구리를 잡아먹고 있는 뱀을 보았을 때 보살은 개구리만 불쌍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뱀 또한 불쌍하게 보는 눈을 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이미 수차례나 대표적인 대성정전에 유마경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속가에 머무르는 유마힐이란 거사가 그에게 문명을 온 붓다의 제자들과 나눈 법문들이 그 내용인데,
정명경 또는 불가사의 해탈경 등으로 불리는 그 경전의 특징은 유마힐의 법문을 통해 광대무변한 대승의 진리를 반야경의 공사상을 근본으로 삼아 그야말로 극적으로 펼쳐 보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경전에서는 붓다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른바 아라한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성조리의 입장에 서 있는 유마힐 거사가 소성적 사상을 가차없이 혁파해 보이는 통쾌함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 경을 읽다 보면 속된 말로 붓다의 제자들이 식은땀을 흘리다 못해 가련하게 느껴질 지경으로 유마힐로부터 혼쭐이 나곤 합니다. 유마경의 구성은 전부 3분 14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경의 골수로 알려진 입불 이법 문품만 요약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른바 불교의 불의사상을 가장 극명하게 일러주는 항목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마힐 거사가 여러 보살들한테 어떤 것을 일러 보살이 불의법문에 들어간다고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 그 자리에 참석한 보살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은 바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장황하게 일일이 다 인용할 수는 없는 일이니 몇몇 보살들의 경우만 예를 들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법자재 보살은 여러 인자들이여 삶과 죽음을 둘로 여깁니다만 법은 본래 생하는 것이 아니었으니 이제 새삼 멸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무생법의를 얻는 것을 불의법문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덕정보살은 더럽다는 구와 깨끗하다는 정을 둘로 여깁니다만 구의 참 성품을 보면 정의 모습이 없어서 구를 멸하여 없애는 모습을 순응하게 됩니다. 이것을 불의법문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선한 보살은 일상과 무상을 둘로 여깁니다만 만일 일상이 곧 무상인 줄을 알게 되면 또한 무상도 취하지 아니하여서 평등한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불의법문에 들어감이라 하겠습니다. 보수보살은 아와 무아를 둘로 여깁니다만 나라는 것도 오히려 얻을 수 없거늘 무아를 어찌 얻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참 성품을 보는 자는 다시 둘이라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감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30여 명의 보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들이 저간에 깨친 바 있는 불의의 진리를 말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이 입을 엽니다. 문수보살은 나의 소경 같아서는 일체의 법에 있어서 말로 주고받음이 없으며 보일 것도 없고 알릴 것도 없어 모든 문답을 벗어나는 자는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감이라 하겠습니다. 유마힐 거사님이시여, 우리들이 각기 자기가 본 것을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자께서 말을 할 차례입니다. 어떠한 것들을 보살이 불의법문에 들어감이라 하겠습니까? 그러자 유마힐 거사는 묵묵히 앉아만 있을 뿐 아무런 말도 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에 문수보살이 찬탄하에 다시 말문을 엽니다. 문수보살은 훌륭합니다. 문자와 말씀까지 잊지 아니함. 이것이 참으로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법문품에서 유마힐 거사의 대답이 되었던 그 성스러운 침묵이 곧 온갖 희론을 잠재우는 위대한 일목이란 개념으로 정착되었고 이후 널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유마힐의 그 침묵은 바다와 같은 진리를 표현하며 저마다 한마디씩의 말을 던진 각 보살들은 겨우 한 그릇씩의 바닷물을 보여주었던 셈이 됩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불가편력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가
육아, 불가 등 동양의 3대 가치관에 관한 나의 편력기가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부터 장자미학 편력기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나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자미학을 모르면서 산수화 또는 문인화를 아는 체 하지 말라 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름다운 오색을 멀리하고 왜 묵이란 달색으로만 수묵화를 그리는지 그 까닭 아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실로 오묘한 산수 앞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